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공부 신약 함께 걷기 7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또 알아가고 또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생의 1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1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의 신하를 고치신 후에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옮기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란 나사렛에 가십니다. 그곳 해당에 들어가셔서 구약 어디죠? 이사야 61장을 말씀을 이제 읽으시고요.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이 바로 예수님 당신에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이 이제 무슨 장이다? 메시아 장.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제 들어있는 장인데요.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800여 년 전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을 한 것이다?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같이 한번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이제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죠. 근데 안식일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 성경을 이제 펴시고 읽으셨죠. 이사야 61장의 글을 이제 읽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 읽고 그렇게 이제 메시아다 말씀을 해 주시는 가운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너가 메시아라고? 내가 너 잘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무슨 메시아냐? 말도 안 된다. 내가 메시아이면 나도 메시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이라고 증명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동네 끝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호련히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요.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니라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동네를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시게 되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시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는 것은 참 그 예수님이 이제 고향이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셨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이제 마음이 있으시고 또 정이 있으시고
참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을 참 기대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오히려 인간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믿지 않고 배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하나같이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릴리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심. 18절부터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옆에 지도를 보시면은요, 한번 우리가 늘 보는 이제 지도죠. 요단강이 가운데 있고 왼쪽 위에 갈릴리, 또 가버나움 그 밑에 가버나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가버나움 가시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가 열렸던 곳이 있고 나사렛, 거기 고향이 있죠, 여러분.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유대 땅이 있고요. 좌우에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 그곳이죠. 이런 이제 그림을 우리가 좀 한번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빌립을 부르셨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부르십니다. 갈릴리 1년차 사역이 시작되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다시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맞이하여 스승 세례 요한 집회를 한다고 하여 휴가를 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과 함께 거닐다가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 다시 고기 잡는 일에 복귀합니다. 그러한 그들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앞으로 남은 삶을 무슨 낚는 업으로 바치며 헌신하라고 초청하십니다. 무슨 낚는요? 사람 낚는 업으로. 이로부터 그들은 파트타임으로 사역자에서 풀타임 사역자가 됩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유대 광야에서 부분의 삶을 드렸다면 이제는 남은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한번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때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예수님을 이제 쫓아다녔죠.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들이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런 어떤 부르심 앞에 다시 이제 순종하고 나가면서 풀타임 제자들이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을 위한 부르심인가? 사람 낚는 어부. 그때 제자들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옛날 한국에서 이제 신앙생활 때는 이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근데 요즘은 이 말을 많이 듣지 못해요. 다시 우리가 교회가 또 목회자가 성도들이 어떤 그 도전을 받아야 되는가 했을 때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내 주위에 혹시나 교회를 찾거나 또 신앙생활을 그게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신앙생활 한번 다시 잘 해보자.
그렇게 또 권면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셔서 또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제 애들도 다 키우고 또 비즈니스도 어느 정도 잘 되고 또 혹시 또 은퇴도 할 수 있고요. 어떤 그런 이제 시간도 좀 있고 또 바쁘지만 어느 정도 그런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럴 때 사람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 좀 쓰임받게 하십시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라면 우리에게 삶에 어떤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죠. 그런 것이 없으면은 뭐 놀고 먹고 뭐 여행 다니고 이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좋은 것이기도 하고 또 기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생이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남은 일생을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뒷페이지를 넘어가시면요. 3번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심 이런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갈릴리 쪽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가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주위에 있는 30개가 넘는 어촌들 가운데 가장 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자신의 사역을 위한 중심 기지로 삼으셨습니다. 어디를 중심 기지로 삼으셨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네,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네, 기억하시면 좋죠. 특히 이곳은 여러 로마 군대의 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교도의 영향이 컸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발전된 그렇죠? 그러한 그 도시였죠. 가버나움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좋았던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또 안식일 해당에 이제 들어가셔서 또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죠. 사람들이 이제 그 가르침에 이제 놀라는 겁니다. 참 굉장히 권위가 있고요. 또 서기관들,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소리를 질러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까. 이게 귀신 들린 사람, 귀신들도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을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다 서로 이제 놀란 거죠.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하면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구나 하더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면서 예수라는 그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소문이 이제 온 지방에 이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그 영적인 싸움, 그렇죠?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역시 당연히 악한 영들보다 더 권세가 있고 또 이렇게 능력이 있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쫓이자 나가라고 이제 쫓아내시자 그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계속 이제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어둠의 세력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고 출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이제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성령이 이기시는 그 싸움을 보여주시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런 어떤 빛이 비춰지는 그 역사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렇게 퍼지는, 그렇죠? 보여지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죠. 네. 4번 베드로의 장모와 다른 사람들의 병이 나옴.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인데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그 베드로가 결혼했죠.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계시는데 열병으로 이제 누워 계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장모의 손을 이렇게 만지시니까 이제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장모님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죠. 그리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많이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줄 주시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거기 왔던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의 어떤 행위,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메시아가. 그래서 병을 이제 짊어지셨도다, 고치셨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뿐이 없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공식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맞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기적은 단순하게 육체의 병을 고치신다는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통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의 경우는 당사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엇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데 반해 무엇으로 쫓아내신다고요? 아까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뭐 두들겨 패고, 뭐 이렇게 막 꼬집고, 뭐 이렇게 뭐 물리적인 어떤 것을 이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40일 금식하고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도 무엇으로 쫓아내셨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죠? 말씀으로. 말씀을 이제 많이 또 암송하고 이제 기억하고 있고 또 읽고 듣고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무장되면요,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악의 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을 하려고 하고 세상의 유혹을 하려고 해도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으면요,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 모든 미혹과 유혹과 그 시험들을 내가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넘어진다 했을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듣고,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다시 믿고, 말씀을 다시 의지하고, 말씀을 내 입에 둘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자는 살고, 말씀이 없는 자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고, 그렇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순간순간을 이겨나가시는 그러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병자들의 경우는 대개 당사자나 그가 속한 공동체의 무엇을 통해서 또한 믿음에 근거해서 믿음입니다. 믿음. 만지심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는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가 있어요. 타치하셔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장모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만지시니. 뭐 다 만지시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타치하심으로. 근데 그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믿음에 근거해서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활동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포괄적인 구원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으로도 하시고 직접 몸으로도 타치하시면서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그렇게 또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치유 활동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더불어 영적인 것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구원의 활동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어떤 영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신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또 믿어야 되죠. 나중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이미와 아직의 개념의 중요성인데요. 그 already, not yet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 중에 말씀을 하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달하고 그렇죠? 출범했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출범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죠.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세컨 커밍이죠. 그러니까 퍼스트 커밍은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세컨 커밍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미와 퍼스트 커밍과 아직 세컨 커밍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이미 중생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중생 이게
믿음으로 그렇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죠. 나의 공로 없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속에서 중생 받았습니다. 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렇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 뭐가 아니에요. 영화되지 않았습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 성화 이렇게 되어가는 그렇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함께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오버랩. 그러니까 이렇게 죄와 은혜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생의 삶과 내세의 삶이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육체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이방인으로 또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홈은 여기가 아니라 천국이죠. 본향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기쁨과 또 어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사랑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게 되고 그 살아가는 그것이 오버랩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이스라엘 모습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버랩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가 있고 또 은혜가 있고 그러면서 이생의 삶이 있고 내세의 삶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미리 맛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고 이 땅의 삶이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이 아니기 때문에 되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리 마테 레이를 부르심. 27절 누가복음 5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고쳐주시고 하지만 또한 그 레이라고 하는 세리, 그렇죠? 세리를 만나셔요. 성경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다? 예, 어떤 뭐 죄인들의 친구다 뭐 이러면서 특별히 그 중에는 이제 그 세리와 친구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싫어해서 이제 비난하고 예수님을 죄인들과 친구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리는 이제 매국노처럼요. 로마에 이제 세금을 바치는데 또 세금을 이제 떼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착취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죠. 신학에 보면 이제 세리가 이제 예수님 공생애 동안 세리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군지 아세요? 마태가 있고 그렇죠? 레이 마태가 있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간 누구죠? 삭개오. 예, 이 사람도 세리장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들을 이제 친구 삼으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직업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죠. 그렇죠. 어느 특정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게 이렇게 메시아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아니죠. 다 품으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감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뭐 개차반처럼 살든지 뭐 잘못 살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시고 오라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마태는 스스로를 세리 마태라고 부르면서 은혜 아래 겸손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나중에 그런 무엇을 기록합니까? 그 유명한 마태복음,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귀하죠, 여러분. 누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세리 저 놈은 욕 먹어도 싸다,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또 어떤 중요한 복음서를 쓰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대상이 유대인들이죠. 마태복음이 1차 대상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린다고? 왕,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에서 많이 이제 증명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 한번 이제 리더십 바이블을 읽어볼게요. 시작. 마태는 헌신의 대가를 이해합니다. 제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은 옛생활 습관을 전적으로 바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가 지불한 헌신 덕분에 그런 복음서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리더십 지위를 얻게 됩니다. 예, 이게 영광스럽고 참 명예롭고 그러한 독특한 리더십의 지위, 그러니까 세워지는 그 은혜를 어떻게 입었을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했길래 겸손하게 그 즉각적인 그런 응답을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아래서 겸손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 동사들이죠.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명제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동사로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액티브한 겁니다. 그래서 액션이 필요하죠. 성경을 보면 늘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나서 액션. 어떤 것을 증명하고 액션. 그리고 그건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인디커티브라고 얘기하고 임퍼러티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명제가 있고 서술이 있고 그다음에 액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따라서 순종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하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그래서 버리고 일어나 따르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늘 그래요.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바로 응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또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는 분들, 건강한 분들을 보시면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요. 이렇게 부탁하거나 뭘 하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면은 내가 실천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순종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축복, 열매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훈련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유를 따지고 또 어떤 그 경우를 따지고 인간의 생각을 하고 그게 옛사람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죠. 네, 그래서 말씀이 이제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냥 순종하는 게 이게 어리석은 것 같죠? 바보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마태가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다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이렇게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영어로 보니까 So Levi got up, left everything and follow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ft 떠나서 follow 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떠나서 follow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이게 마치 저 창세기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우리 기억하시죠?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라 했을 때 즉각적인 순종한 거야. 믿음의 조상은 그렇게 한 거죠. follow하다, 따르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할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못 쫓아갑니다. 믿음 없이는 follow할 수 없어요. follow한다는 거 이제 예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면은 따라갈 수 있고, 더 신뢰하면은 따라갈 수 있고요. 세상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더 믿고 바라보면 따라갈 수가 있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죠.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돈, 명예, 권력, 세상은 이제 이런 것들을 쾌락을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낭떠러지죠. 결국은 그걸 쫓아가다 보면은 가정이 망가지고 또 자신이 망가지고 또 삶이 망가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나머지는 두 번째죠. 그런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중간지대가 없다고 하잖아요.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가 있다는 건 그것은 아직까지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어린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도전이라는 말씀이죠. 도전받으라는 말씀인데 내가 크리스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중간지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럼 따르지 않는 거죠. 그거는 그냥 멈춰 있는 거죠.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left 버리고 follow 떠나는 것.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그 끈적끈적했던 것들,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을 이제 버리고 주를 향해서 이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간지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번 주도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한번 그런 질문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요.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주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